하나님 말씀 에스겔 3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1장에서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성전과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는 것을 다 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예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에 걸쳐서 예루살렘도 심판하는 마당에 주변 나라들은 심판 안 받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는데 우상 섬기는 주변의 나라들은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25장에서 32장에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해요. 그런 회복의 예언이 33장에서 36장까지 갑니다. 37장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봐요. 그 마른 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을 해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럼 지금 흐름이 33장에서 36장, 7장까지 흐름이 회복이잖아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건이 38장, 39장의 사건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기에 로스가 러시아와 같은 발음이 되어져 가지고 로스. 주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곡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구약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신약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 해당되어져요. 이게.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이 38장, 39장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40장부터는 성전의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같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나라가 심판받아서 도말 지워져요. 이게 깨끗하게 지워져. 흔적도 없이 지워져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청소가 되어지고 이제 세상이 거룩한 곳이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이 딱 세워집니다. 이것이 40장에서 48장 사건이에요. 이 회복의 이 흐름이 36장에서 그냥 40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전쟁이 딱 들어가 있어. 심판받는 전쟁이. 심판받는 역사는 25장에서 32장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전쟁과 심판의 사건이 이방이 심판받는 사건이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 사건이 25장에서 32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37장, 8장에 나와요. 성전 건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 전쟁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면 25장에서 32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때에 이 땅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거룩한 곳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딱 들어가 있어. 제자리에 있어. 이제 회복되어진 33장, 4장, 5장, 6장의 예언대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이게. 그럴 때에 곡, 마곡의 곡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겁니다. 이제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전쟁. 완전 인류가 딱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되어져요.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아마겟돈 전쟁도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청소가 되어지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요. 그런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고가 아마겟돈의 전쟁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이유, 목적을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끝에는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알게 돼.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들어가 있어.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었어요. 왜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어. 그래서 전쟁을 걸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인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을 비웃는 사람들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어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승리한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거룩이 이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정의와 불의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정의가 이겨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진실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됩니다. 주님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심판받습니다. 성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겔을 성령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룩의 상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투어하게 했어요. 구석구석 에스겔아 봐라. 거룩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가 봐라.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가 있어.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망하겠나 안 망하겠나? 에스겔아 이래서 망하겠나 안 망하겠나? 망해야 될까 아이가 이거.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어 이게.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돌아가지 않겠느냐? 에스겔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한 번 더 망해야 됩니다. 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안 믿었어요. 붙잡혀간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붙잡혀갔지. 우리는 귀한 자들이야. 그래서 안 붙잡혀간 거야. 교만에 들떠 있었어요. 영적 실상은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도 부정하면 심판하는 마당에 부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곡과 마곡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난곡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거룩하지 않는 무리들을 패배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거룩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 하지 않는 것이 싸울 때에 거룩한 것이 승리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편이야.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이 승리한다. 거룩이 승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 하지 않는 것이 대립할 때에 거룩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고백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을 다 심판할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처럼, 아마겟돈 전쟁처럼 이 땅의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은 심판할 겁니다. 거룩한 자들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것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만 남게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끝내는 승리할 줄 알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전쟁의 결과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리품, 무기들을 치워버리는데, 불태우는 데에 7년이 걸렸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7년이 걸려요. 엄청난 거죠. 그들의 무기를 불태웠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무기가 그들이 다 가져가 버리시면 또 전쟁 또 일어날 거 아니야. 이 무기를 믿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지 못하도록 다 불태워요. 7년 동안. 성경에 보면 평화의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은 무기를 다 없애버리는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장에도 보면 이런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어. 9장에는 이 갑옷들 이런 것도 다 불태워버려. 쓸 일이 없어가지고 전쟁할 일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 걸려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전쟁할 일이 없다. 적군들은 곡과 마곡의 나라들은 두 번 다시 전쟁할 무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끝났어 이게. 불태우는데 7년 걸려요. 그리고 시체들도 불태우는데 7개월 걸렸어요. 그만큼 시체가 많았다 이거죠. 그냥 모아서 그냥 불태우는 거야.
얼마나 많이 전사자가 생겼는지 7개월 동안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 요단강 동쪽 골짜기가 통행할 수가 없어. 시체 불태운다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이름 붙었어요. 하몬이라고 하는 뜻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곡은 이 왕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곡에 많은 사람들 시체를 불태웠다. 그래서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 마치 예루살렘 동쪽의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처럼 그런 것이. 그래서 시체를 불태웁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시체에 접촉하면은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진에서 추방당해야 돼. 왜? 추방하지 아니하면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이 사람과 또 접촉하면 다른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자기는 시체를 직접 접촉한 일도 없는데 시체를 접촉한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자기가 부정하게 된 거예요. 시체를 접촉한 사람과 똑같아진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네 번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정하게 된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부정함이 전염되어져서 백성 전체가 뭐요? 부정한 거야. 부정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격리를 시켜서 진에서 나가 있거라. 하루 동안 나가 있거라. 들어올 때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루어서 들어오고 받아주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7개월 동안 시체들을 소각해야 될 정도로 시체가 많아. 이건 뭐요? 부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 시체를 다 불태웁니다. 소각을 내서 없애버려요.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정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7개월 동안 불태웁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이 다 제거되어져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도 시체가 있네? 또 불태우고 묻고 이렇게 7개월 동안 하는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나 미처 거두지 못한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개월 동안 이제 시체를 소각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7개월 지나다가 보니까 그만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어. 해골이 보였어.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살피러 찾아다니는 사람을 세웠어요. 14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행하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붙이면 시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시체를 찾아다니는, 시체를 살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내어서 보니까 그게 보여. 나무 밑에 돌 밑에 사람 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못 찾았구나. 이대로 방치하면은 자기들은 다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체가 남아 있어서 몰라.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부정한 땅 됐어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 자기들은 몰라.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지. 사치 살펴봐라. 그래서 뼈가 나타나면 표시를 해놓고 함원곡 사람들에게 알려요. 저기 몇 번지 어디에 가면은 나무 밑에 시체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원곡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수습해서 또 정리해. 이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생겼어. 그 도시 이름이 16절에 하모나 도시예요. 이 사람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뼈를 수습해서 부정한 것을 정리하는 사람. 우리가 무엇이 보여요? 부정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시체가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도 사사치 찾아서 가서 살펴서 찾아보고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라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 자기들은 몰랐어. 다 깨끗해진 줄 알았어. 다 거룩해진 줄 알았어. 근데 뭐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어. 남아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땅이 부정해. 이 땅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과 전쟁할 때에 패배를 해서요. 30여 명이 전사를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강력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작은 성에 패배를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 저녁 때까지 법궤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간이 부정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첫 성,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려야 되는데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덩어리를 숨겨가지고 텐트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다 당첨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일가족을 공개 처형시켰어요. 에스골 골짜기 이름 붙었어요. 이게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다 이거지. 몰랐어. 다 거룩하다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치워야 돼. 그래서 순행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뼈들을 찾아보게 하고 찾으면은 하모나 사람들을 불러서 깨끗이 정결하게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40장부터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살펴서 부정한 것을 청소하자. 살펴서 자기 집에도 상을매 환경에도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서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셔야 돼. 그 부정한 것을 살펴서 찾아내서 없애야 돼. 순행하는 사람. 여러분,
거룩한 순행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안 보였던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잖아,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몰라서 기억이 안 나. 부정한 거. 이거는 모르지 뭐. 회개를 하는데 기억이 나면 회개가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회개가 안 되잖아, 이게. 그런데 우리가 뭐요? 기억나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되지 않아서, 청소되지 않아서, 깨끗하게 되지 못한 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럼 뭐요? 나는 뭐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서 회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정한 게 남아 있으면은 내가 복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살펴야 돼. 기억나게 해야 돼, 이게.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했어. 성령님은 우리의 숨겨진 기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까지 다 청소가 되게 순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여러분 부정한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청소가 되어지고 도말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곳에 주님이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염되어진 우리의 기억과 양심과 과거 속에 숨겨지고 버려진 것들까지 주님은 다 찾아내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때에 요단강 속에 돌 12개,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려고 그 요단강 속에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단을 쌓았어요. 그 단 이름이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기억도 다 굴러갔다. 애굽의 기억도, 종의 기억도, 고난의 기억도 다 굴러갔다. 굴러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없다 그런 뜻이요. 그게 길갈의 은혜였어요. 에스겔은 하모나의 은혜로 보았어요. 순행하는 자들을 세워서 땅을 부정하게 하는 뼈까지도 완벽하게 청소해서 사라지게 만들었어. 이 땅에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 깨끗한 땅 되게 했어. 그것이 39장. 그렇게 되었을 때 40장에서 성전이 세워졌어. 47장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세계로 흘러가서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꿔놔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영생하는 세상으로 바꿔놔야게.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었어요. 주님은 거룩한 주님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승리를 믿고 거룩을 발휘해서 이 땅의 모든 이 뼈다귀, 부정한 뼈다귀들을 다 치워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행자다. 거룩한 순행자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다 치워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순행자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순행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고 여러분 모든 부정한 것과 싸우고 거룩한 것을 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씻으사 우리 기억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거룩한 순행자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표시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청소해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거룩한 직장을 만들어가고 거룩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